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4년 미국의 웨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러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26살 된 청년 에반 로버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괴로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기독교의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다니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실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 나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6살짜리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10대 때 벌써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실패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일부로 지내고 있는 웨일즈, 한때 교회가 부흥했지만 이제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가 문이 닫고 사람들은 희망 없는 가운데 교회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1시가 되면 그는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3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그 경험 끝에 그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많은 이제 학교들이 가을부터 시작하니까요. 가을에 그는 이제 신학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캐슬린 에밀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교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또 자기에게 주셨던 특별한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교장선생님 일주일간만 휴가를 주시면 제가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는 이제 자기의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1904년 10월 30일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에 연락해서 그 다음날 10월 31일 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7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10월 31일을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일이라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과 17명의 젊은이들 모여서 기도한 운동은요 웨일즈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웨일즈에 시작됐는데 웨일즈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인도의 이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게 돼서 1905년, 그 다음에인 1905년, 1906년까지 인도 곳곳에서 부흥의 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저도 한 3년 반 정도 살았던 LA에 가면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펜타운이라고 불려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보면 아주 짧은 거리가 있는데 지금도 아주사 거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906년 4월 9일 날 부흥운동이 있게 됩니다.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인들이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의 시작이 바로 1906년 4월 9일 이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 조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907년 1월 2일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약간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처음부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2주간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먹을 양식을 이렇게 여자분들은 머리에 이고 남자분들은 어깨에 쥐고, 그때는 남성 사경회였습니다. 1,500명쯤 되는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평양에 있었던, 그리고 주변에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간이 되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던 1월 14일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첫 목사님이 되는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게 되고, 그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나라고 양반과 쌍놈을 구분하고 살았던 이 조선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와서 현대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일이 1907년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1904년 10월 31일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1910년 강제로 일본과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처참한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성분들은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제가 괌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날아가야 되는 그 트룩 아일랜드라는 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끌려와서 비행장을 닦았어요. 일본 전투기들이 떠서 미국을 칠 수 있는, 진주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그런 비행장 만드는 그런 일에 동원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신들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해방돼서 기뻤지만 6.25 전쟁이 터져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같은 민족인데 총불을 대고 서로를 죽이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되고 우리나라는요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일의 소망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그래서 분유를 갖다 주고 옥수수 가루를 갖다 줘서 그래서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나라는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과 우리 한국의 성장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잿더미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분유를 갖고 오고 옥수수를 갖고 와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60년대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은 1973년에 일어납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 동안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부흥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은요 희망 가운데 노래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지만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기존 교회는 많이 병들었습니다. 1904년 26살짜리 에반 로버츠는 교회가 실패했다.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게 됐느냐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놀랍게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에 이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런 때인데 우리에게는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7%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기관에서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52년이 되면 서울은 인구 150만 명이 줄어서 인구 793만 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 2022년 대구의 인구는 237만 명입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200만 명 밑으로 떨어져서 2052년에는 18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24% 4분의 3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 거라. 대구의 3개 초등학교, 경상북도의 27개 초등학교는 내년에 입학할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자체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앞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축하해야 되는 때에 우리는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평균 나이는 44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딱 다 해서 평균 나이를 딱 계산하면 44세입니다. 2052년에는 60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52년이 되면 60대가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넘치십니까? 비관적이죠. 뭐가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서 이제 가난을 벗게 되고 어깨 피게 되고, 여러분 요즘엔 제가 유럽에도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남부에 어느 그냥 길거리 있는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앉아서 밥 먹는데 젊은 애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메뉴를 주더니 우리를 보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We're from Korea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 정도의 국력과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비관적인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으로서, 또한 제가 이번에도 연세대학에 가서 그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질문합니다. 교수님, 대안이 뭡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젊음을 바쳐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더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에반 로버츠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6.25 전쟁 끝났을 때보다 비관적입니까? 6.25 전쟁이 끝났던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요 67달러였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은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잿더미 가운데 있었던 대한민국은요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원조받던 나라 대한민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물같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변화될 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래는 불안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불안한 사람은 여기 있는 청년들이에요. 내일의 꿈이 있을까? 뭘 하고 살까? 지금 청년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 못 가질 가능성이 더 많고요, 부모님보다 더 뭔가 잘해서 내어놓을 게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은 세대라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보다 더 비관적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한강의 기적을 하나님께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하면 무조건 다르네, 나와 너 다르지, 이렇게 할 때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는데, 우리 성경에 다른 보혜사라고 번역됐습니다. 헬라 말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쓰입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헤테로스의 다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이하고 당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당근이 있죠. 둘 다 채소입니다. 둘 다 동그랗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맛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먹어도 다르고, 이런 것은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겉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잠깐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수박을 팔더라고요. 복수박. 근데 요만하게 생겼어요. 주먹만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딱 잘라서 보니까 안에가 노랗게 생겼어요. 여러분, 수박은 빨개야 됩니까? 노래야 됩니까? 크죠? 우리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 머리통보다는 좀 더 크고 자르면 빨개야 되는데 얘는 주먹만 하고 자르면 노래요. 근데 먹어보면 수박이. 그래서 복수박이라고 부르는 건, 요즘에 망고 수박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모양이 달라요.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다른 것은 알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알로스가 쓰였습니다. 보혜사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있는 보혜사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신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죠. 대언자.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날 일이 별로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따로 계신데 그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3년 6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대로변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총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갱단에 속한 단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살인사건이 난 것이죠. 미국 백인 경찰들이 다니면서 용의자들을 추적해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용의자로 붙잡힌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21살의 철수리, 우리나라 이철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붙잡혔습니다. 며칠 뒤에 목격자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5명의 용의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4명은 중국 사람이었고 1명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을 잘 구별하지 못해. 여러분, 아프리카 가니까 저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얼굴이 감다 하면 엄청 화냅니다. 아니 당신이나 우간다 사람이나 얼굴 새까만데 이렇게 하면 엄청 화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는 너 얼굴색은 커피색이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 백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보고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21살의 이철수였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명이 높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 교도소에 살고 있다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칼을 가져와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
후에 칼을 뺏어서 그 사람을 찌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캘리포니아 재판을 다시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당시 이제 사형이 없다가 다시 사형 제도를 부활시켰는데 그 첫 번째 사형수로 이 21살의 한국 사람 철수 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신문을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제도가 다시 부활했는데 첫 번째 사형수로 한국인 청년이 이제 사형될 것이라는 뉴스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재건 변호사였습니다. 한국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변호사로 있던 그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철수리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 없는 사람이지만 미국 백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백인들이 그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가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변호를 자기가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는 스스로 나서서 변호사로 그 살인 혐의로 사형수가 된 그 철수리, 그 젊은 청년의 변호사로 나서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거치게 되고, 참 놀라운 것은 꼭 젊을 때부터 이 철수리, 어릴 때부터 알았던 일본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자기 친구 철수리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해 보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자기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법학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결국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이 유재건 변호사와 함께 법률팀을 이루게 됩니다. 오랜 동안 법률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철수리는 구속된 지 10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한 명이 변호사로 나선 거예요. 오랜 친구 한 명은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법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로 또 같이 참여하게 돼서 한 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때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변호사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라 말씀합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로 또 SNS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시대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험담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우리의 정신을 딴 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로 이끌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승리의 행진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행진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불렀죠. 예, 제가 주중에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렇죠? 성도들이 행진할 때 언제 행진한다는 겁니까? 어떤 행진을 한다는 겁니까? 승리의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게 우리 이끌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답답하고 고민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새로운 희망과 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우리 새창조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때 우리가 주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